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다른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마다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회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으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아프지 다 같이 기도식 드리실 텐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피조물 답게 살아내는 그렇게 다시 회복해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더욱 어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한 해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올해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 그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저희 청년부도 새로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목사님께 힘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계획을 통해 더 풍성한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귀한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부 예배는 2시에 시작하고요. 19명까지 가능하니까 아직 더 나오셔도 될 것 같아서 더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독서 모임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알베르 카미라는 분이 쓰신 이방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저희 읽고 10월 23일 토요일에 줌으로 이렇게 독서 모임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는 청년은 이 책 읽고 여기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유경 오빠입니다. 기도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번 주에 학도 오빠가 생일이 있는데 저희 학도 오빠를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하고 생일 축하 노래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노래 부를게요. 네, 이것으로 광고는 마치겠고요. 저희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 청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평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또 우리 이웃 가운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역들이 막혀져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셔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과 또 섬김의 사역을 소홀히 하지 않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6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저희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브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예배 방송 잘 나가고 있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또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로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축복하고 우리가 19명까지 현장에서 예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청년들 중에 또 백신을 맞은 2차까지 또 맞은 청년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이제 점점
11월 달까지 이제 위드 코로나 그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빨리 회복이 되어서 11월 달에는 우리 청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도 하고 또 셀모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죠? 너무 오랫동안 셀모임을 못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 셀인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셀에 소속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빨리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같이 셀 모임도 하고 우리 수련회 때 한강 가서 캠핑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2,000명이 넘어가면서 그 꿈도 접어야 했는데 그쵸? 우리가 정말 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코로나에 시달리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단기 선교 필리핀 가는 거 취소하게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련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안타깝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어요. 창세기 39장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요셉 하면은 그 이집트 왕자라는 그거는 모세 이야기인가요? 요셉 이야기는 무슨 말하죠 그거? 이집트 왕자 2가 요셉 이야기예요? 그런가요? 어쨌든 요셉 이야기도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요셉까지는 11명이에요. 12명까지 낳게 되는데 요셉까지는 11명.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요셉이 막내였겠죠. 이 막내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라고 했죠. 야곱의 이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되잖아요.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데 그래서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37장 이때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창세기 마지막까지 이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야곱의 다른 형제들보다 야곱 이렇게 말이 이렇게 꼬인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아버지죠. 야곱은 다른 10명의 형제보다 이 11번째 아들 막내인 요셉을 더 편애하고 사랑했죠. 요셉이 또 늦둥이기도 하고 또 야곱이 너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 요셉 역시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굉장히 다른 형들보다 나이가 많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자기에게 특별하게 선물해준 색동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자랑하고 이런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앞에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요셉을 향한 형들의 분노가 이렇게 빌드업 되다가 나중에 결국 요셉이 혼자서 형들을 이렇게 찾아왔을 때 형들이 먹을 것을 챙겨서 찾아왔을 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죠.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는 말고 팔자. 그래서 노예로 요셉을 애굽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애굽 땅에 가게 되는 그 이야기가 쭉 연결이 돼서 나오게 돼요. 근데 이 형들도 사실 아무리 동생이 밉다고 해도 그죠? 이렇게 죽일 생각까지 하고 심지어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모습은 정말 좀 막장이죠, 그죠? 그리고 그 어린 동생을 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 요셉의 형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창세기 30 후반부에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고 있어요. 결국 이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 신분으로 이집트에 팔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의 이 바로 왕,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노예로 일하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39장 전반부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시면 이 주인인 보디발,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딱 봤더니 뭘 보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모습을 보디발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되고, 보디발이 도대체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디발도 보았고, 그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이 일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았겠죠. 우리가 그냥 몇 절에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상당한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보디발이 이 요셉이라는 친구를 쭉 지켜봤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참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긴 일도 잘하고, 또 그의 손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보디발도 이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보디발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도 형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자기가 입은 옷을 자랑하던 그런 철없는 어린 시절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갔었을 것이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보디발에게 깊은 신뢰를 받아서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자기의 소유를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는 그러한 변화가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아주 철없는 그냥 어린아이의 그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은 또 보디발에게 신뢰를 얻는 이러한 변화들이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요셉의 삶에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게 된 날부터 하나님께서 아까 복을 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요셉에 대해서 6절에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복선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갑자기 요셉이 잘생겼다는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렇죠?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게 속된 말로 뭐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얼굴값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생긴 사람들 보면 얼굴값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좀 이게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뛰어난 외모와 형통한 삶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뭘 택하겠어요? 뛰어난 외모냐 형통한 삶이냐? 다들 마음속으로는 뛰어난 외모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요셉은 둘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형통하기도 했고 또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이 우리가 뭐 보지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요셉이 형통한 사람인지,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뛰어난 외모 때문에 요셉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이 육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있겠다,
남편도 권력자겠다, 또 자기 종이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요셉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쉬운 남자가 아니라는 거. 자기 잘생긴 외모만 있고 출세를 꿈꾸는 그런 하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든 요셉과 동침하려고 하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거절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돼요. 당시에는 종이 주인의 아내를 범하게 되면은 무조건 사형이었어요. 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이에 요셉은 9절에 보시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동침하자고 얘기하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 요셉은 어쨌든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기도 하지만 무엇 때문에 거절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어요. 이 계속되는 요셉의 거절에 이 보디발의 아내도 화가 났겠죠. 지가 뭐라고 내가 동침하자고 하는데 거절을 하는가.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작정하고 일을 꾸미게 되는데 탁구공 좀 튀기지 마세요. 작정하고 일을 벌이게 되는데 우선은 어느 밤에 하인들을 다 내보내고 집에서 하인들을 다 내보내고 여느 때처럼 요셉이 일을 하러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다 내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던 거죠. 뭔가 이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홀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말합니다. 이에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거절을. 이에 당황한 요셉이 자꾸 이렇게 옷을 잡고 나오고 동침하자고 하니까 그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18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읽지는 못하고 제가 요약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도망가고 나서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소리를 지르고 하인들을 불러서 그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 누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당시에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사람들이 믿겠죠. 그리고 남편 보디발에게도 마찬가지로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똑같은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이 말을 들은 보디발이 심히 화를 내면서 요셉을 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참 재밌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이 옷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에 색동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자랑을 했었잖아요. 자기가 특별히 야곱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증거로 이 색동 옷으로 자랑을 했는데 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 형들이 그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그 옷을 잡고 울게 돼요.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아까와 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요셉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던 거짓말을 하는. 그러니까 자꾸 옷으로 인해서 요셉이 처음에는 색동 옷을 입었지만 계속해서 옷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되면서 총리 옷을 입게 되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총리 옷을 입게 되는 그 옷의 테마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어쨌든 이 말을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보디발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종을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죽여야 되겠죠. 죽이는 게 맞는데 죽이지 않고 요셉을 그냥 옥에 가둬요. 앞에서 우리는 종이 주인의 아내를 범하면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라고 했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둬 놓습니다.
그가 요셉의 해명을 듣고 감형을 해준 것인지 아니면은 요셉을 아내보다 요셉의 말을 더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에서 그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바로 요셉이 갇힌 감옥, 이곳이 요셉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꿈을 해몽해 준 일로 인해서 자기가 바로 왕 앞에 불려가서 바로 왕의 꿈을 또 해몽해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왕의 신의를 얻어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장소가 여기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 감옥으로 보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감옥은 일종의 정치범 수용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가 있었던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39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렇게 나오죠.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요셉이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관장하는 또 감옥의 총무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요셉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또 이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요셉은 차차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모른 채 이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눈앞에 있는 이 힘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요셉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그를 어떻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디발의 집에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하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계속해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좀 진부한 내용일 수 있어요. 정직하고 순수한 남자 그리고 그 남자를 유혹하려는 한 여인 결국 그 유혹에 실패하자 돌변해서 그 남자에게 복수하는 그런 이야기. 뭔가 이거 참 계속 막장으로 가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이 큐티로 묵상할 때도 그렇고 뭐 많은 설교들을 들을 때도 요셉의 어떤 이 지조, 요셉의 정절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지조를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적용을 하는데 하지만 본문은 이 요셉의 지조나 신앙의 절개보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에 더 주목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주인공은 요셉보다는 하나님이시고요. 이 본문에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딘가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형들에게 있는 세겜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세겜에서 형들이 없으니까 다시 도단으로 가게 되고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지만은 형들로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버림을 받아서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까지 오게 되고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한 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어딘가로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상황을 가리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과연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일들이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때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말하는 형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요셉의 뜻과 계획대로, 예상대로 흘러가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 인생의 계획을 세울 겨를조차 없이 정말 뭔가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그의 삶은 형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을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들어왔고 성경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그 결과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 수포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요셉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요셉이라는 그 인물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향해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형통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사실은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중에 미래 10초가 1초 뒤에 일어난 일도 우리는 예상할 수 없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근시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만족스러운 것을 쫓아가기 마련이고 또 당장의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불행을 느끼고 쉽게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이런 실패와 어려움들은 피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고 나에게 유익과 만족을 줄 만한 일들이 계속되는 그러한 것들을 형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스펙과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는 이러한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해하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이 닥쳐올 때는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형통은 이러한 근시안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약속이고 권능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당장의 만족과 유익에 집착하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 또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포용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의 올바른 해석이에요. 지금 요셉의 눈앞에 무슨 일들이 펼쳐지든지 요셉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요셉이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라봤다면
그 근시안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다면 그는 결코 그 모든 일들을 견뎌낼 수 없었을 거예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냐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마음의 분노와 살기만 남아서 그의 인생을 망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근시안적인 사고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형통을 볼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조금 긴데요. 이사야서가 어디냐면은 구약성경 1036면에 있어요. 구약성경 1036면 이사야서 55장.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13절. 구약성경 1036면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 여기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형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협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그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는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며 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형통한 삶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누리게 될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 앞에 새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시 안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이 형통함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근시안적인 사고에 갇히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형통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통의 길로 나아가시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향한 계획.
찬양인데 어려운 찬양이지만 항상 고를 때는 쉬운데 해보면 어렵네요. 모든 찬양들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요셉의 말씀과 함께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소리 안 나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난 강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난 강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난 강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을 통해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삶에만 집중하다 보면 과연 그가 형통한 자인지 의문을 품게 되고 과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지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근시안적인 시각을 넘어서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요셉을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또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근시안적인 사고에 갇혀서 내가 바라는 유익과 만족을 위해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그 사랑,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생각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늘 감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삶이 지쳐 어려움에 좌절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막막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지치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이 힘들어서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고 홀로 어려워진 마음을 붙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와 똑같은 모습의 요셉을 발견하고 근시안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고 불행만 가득한 삶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요셉과 같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내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광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에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꿈과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북클럽 아래 오 바보 그 북클럽 나눔 여러분들 제가 광고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은 이방인이라는 책인데 될 수 있으면은 민음사에서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분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얇은 책이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23일 날 토요일에 우리 그 책 나눔을 같이 할 텐데 같이 들어오셔서 또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마음의 양식을 쌓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일까지 여러분들이 책을 쭉 읽으시고 그때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